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빛나는 온 세상을 살피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멘. 에스겔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과 3절은 에스겔 전체를 시작하는 서두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제사장 에스겔의 그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1절과 2절과 3절 중에서 이 에스겔서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고 주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위치는 1절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이며 2절 사로잡혀 있고 3절 그리고 자기의 고향 자기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동안 내가 익숙해 있고 그동안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고 그동안 내가 중요시 여겼고 또 삶을 영위해 오고 앞으로도 삶을 영위해 가야 할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빼앗겼고 그리고 쫓겨났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더 이상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날 수 없는 포로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겔 1장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1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스겔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1장을 설교하라고 하면 1, 2, 3절에 있는 시점을 가지고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소명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 묘사되고 있는 신비로운 여러 가지 내생물과 묘사들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관심을 안 끌고 있습니다. 설교자조차도 목회자조차도 설교를 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사실은 이 에스겔서 1장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따르고자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스겔서 1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장을 거의 관심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보기 전에 먼저 2023년 11월 12일 날 주일날 제가 이사야서를 할 때 설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에스겔서 34장 25절과 37장 26절에 나와 있는 화평의 언약과 이사야서를 함께 엮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겔서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 2, 3절의 중요한 특징, 바로 빼앗기고 쫓겨나고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서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약을 정경화할 때 AD 90년에 사실 이 구약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도 대거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이 성경들을 가지고 가서 각각의 두루마리 중에서 정경이라고 구약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 암리아에서 회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9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경, 구약에서 정경, 성경에서 빠질 뻔했던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게 아가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죠. 노래들 중에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서입니다. 랍비 문헌에서 보면 이 에스겔서는 성인 이하는 공중의 예배 시간에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조차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스겔서 1장을 볼 때 내생물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SF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공상 만화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현대에 있어서는 이 에스겔서 1장을 피면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미신과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게 돼서 관심 밖에서 멀어집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매우 좋아하죠. 마치 신비한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1장을 수수께끼 풀듯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로운 묘사들을 자기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정통 기독교에서는 멀어지는 듯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서를 정경, 성경 가운데 중심으로 놓고자 합니다. 이 랍비 문헌에서 성인이야 어린아이들이 읽을 때 왜 금지를 시켰냐? 너무나 잘못된 해석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불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라고 그 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불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몇 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예배 때 회독이 금지를 시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퍼뜨렸냐 하면 에스겔서 1장 4절이나 13절이나 27절이나 8장 2절 등에 나오는 그 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불이 성서에서 튀어나와서 읽는 이들을 태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경고성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지를 않았죠. 뿐만 아니라 이 공중예배에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3년 주기로 순서를 정해서 매번 읽게 되어 있는 그 구절에도 빠져 있다 보니까 반면에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카발라라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비주의 카발라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1장의 환상 부분 때문에 이것이 정경에서 빠질 뻔했을까요? 사실은 그것 말고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중심의 이 유대교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기존의 신앙의 틀과 배치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만 모아서 따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즉 기존의 신앙을 재구성하고 재정립하는 신학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마치 욥기에서 알쏭달쏭한 이야기, 기존의 정통신학, 즉 신명기적 신학이죠. 선하면 보응해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징벌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신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이들을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신학이 정립된 것처럼, 신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정립된 틀이라고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신학 때문에 욥기가 논란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는 그동안 그들 중심을 굳게 잡고 있었던 성경 중심의 그런 신학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재건 신학을 꾸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창조 신학이라고 흔히 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일관성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했던 겁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적 기준이 잡혀있는 탄탄한 이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다 한 발자국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으로 끌어주는 책이긴 하지만 신앙이 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더니만 1학년 때 많은 갈등을 조장시키는 신학교의 신학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신학교를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목회, 특히 설교의 그 방향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교회와 신학교의 딱 중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고 신앙은 신학을 생명력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가지 파괴선언과 재건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그거는 나중에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됐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바위 틈으로 들어가 뒷모습만을 봅니다. 성막을 할 때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려준 도면을 보았을 뿐이고 여러 가지 구름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존, 임재와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풍, 구름, 그리고 천둥 소리, 웅장한 소리,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와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독특하게 무지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등장시키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성케 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두 번째는 궁창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화려하고 밝은 빛, 푸른 빛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궁창,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궁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둘로 나눕니다.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 있죠. 이 궁창을 이야기할 때 색깔은 푸른 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옥, 벽옥과 같은 푸른빛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푸른빛이기 때문에 푸른빛 계통의 하늘을 상징하는 색상들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청옥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현존을 보통 나타날 때 하나님 주변에 신비로운 영험한 물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내 생물들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이 내 생물은 한 몸 안에 4개의 얼굴이 있고 또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밑에는 손이 있고 또 바퀴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생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은 모든 생물의 영장류의 가장 꼭대기 우두머리라고 하죠.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야수의 왕으로서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 하면 사자를 그려 넣습니다. 소, 이것은 민수기에 보면 들소의 뿔이라고 해서 매우 힘이 있는 동물을 상징하지만 소는 또 특징이 있죠. 가축의 왕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가축이 바로 소였죠.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이야기도 소를 숭배하는 고대 근동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반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의 모양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인 소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피조물의 소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소는 힘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의 왕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매우 빠릅니다. 맹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군대에는 이 독수리 문양이 있죠. 또 이 공군들에는 독수리 모양이 많이들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일로트들의 복장을 보더라도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뭘로써 묘사하냐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처음 보면 알 수 없는 현상들 또는 신비로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물 그 자체가 매우 신비롭죠.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움직이는데 직각으로 된 바퀴, 단새, 사실 이 단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만 3번 쓰여 있듯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사실 이게 아주 풀무불에 달궈서 단단하게 두드린 그런 쇠인지 아니면 아주 황금빛을 띤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황금 같은 그런 빛나는 광물인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단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표준세 번역은 빛나는 광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는 또 노란색도 나오죠. 붉은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푸른빛도 있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색깔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노란색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비로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현존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광채가 나죠. 그 사방에 비치며 내 생물은 왜 생물이 6이 아니라 4이냐 라고 했을 때 4는 성경에서 사방을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취합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세 번역에서는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 같은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형상, 그 중에서 네 얼굴과 네 얼굴이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독특하게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날 수 있는 것을 상징하죠.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생물이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랍들도 6개를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6개를 갖고 있죠.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living creature라고 NIV 같은 데서는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원어는 하야입니다. 하야가 뭡니까? 하야는 야훼의 어근이기도 하죠. 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물, 생이란 뜻이죠. 네 생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분야의 지배자, 왕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동양에도 있는 호위무사 개념들입니다. 절에 가면 문을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사천왕들을 그려놓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신령한 영적인 하늘의 호위무사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스랍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은 이 네 생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성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이동성이 무척이나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바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생물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생물,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소라든지 아니면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고대 사회나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마치 신처럼 숭상하는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독수리죠. 또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들이라고 선을 그어 놓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묘사가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비슷한 것들이 뭔가요? 보좌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좌는 권위를 상징하죠.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맑은 투명한 바다 위에 궁창, 그 다음에 눈들, 에스겔서에서도 눈을 이야기합니다. 가득 찬 눈들, 이것은 모든 것을 사방팔방을 살피는, 온 세상을 살피는 눈들이고 이것은
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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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 보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전지한 눈은 밤낮 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멈춰서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생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도 이 네 생물은 매우 사랑받습니다. 1세기부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이전까지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을 초기 기독교 전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를 넓게 잡으면 4세기부터 신현대 바로 전까지를 이야기하죠. 16세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때의 필사본들을 보면 성경책, 지금처럼 이렇게 책의 모양으로 된 중세시대 때 이 성경책이 발견이 됐는데, 중세시대 때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많은 장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겉에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판으로 입힌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는 칼라는 매우 비싼 염료를 썼죠.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칼라로 사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독특하게 예수님 사방에 4개의 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독수리, 또 날개 달린 소, 그리고 날개 달린 이 사자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책도 발견됐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앞에서 사파가 있는 것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는 각각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이처럼 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을 한 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필사본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요, 참 독특하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시대마다 이 네 생물을 에스겔서의 근거로 해서 네 생물을 선택하고서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마태복음을 사람으로, 마가복음을 독수리로, 누가복음을 소로, 요한복음을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나 아니면 그레이트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사람으로, 마가복음을 사자로, 누가복음을 소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고기독론이라고 해서 하늘로, 태초부터라고 해서 바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올라가는 것으로 독수리로 상징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마태를 사자, 마가복음을 사람, 누가복음을 소,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해서 각각 성경책을 그렇게 상징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에스겔서 1장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장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비의 책으로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푸는 지적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 에스겔서의 영원한 선전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고대에서는 이 스랍들을 날개에 달린 뱀으로 그려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랍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가장 일반적인 스랍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생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내 방향의 모든 생물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물할 때 하야를 쓴 이유는 창세기 1장 24절에 생물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는 alive, living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많이 번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현존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늘을 상징하거나 궁창을 이야기하거나 머리 위라든지 보좌, 권위를 상징하거나 소리, 광채, 빛, 보석 같은 걸로 경외심을 유발시킵니다. 보석 중에서도 남색을 띠는 그런 보석을 많이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궁창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위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음성이 나더니 음성이 이야기가 나죠.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니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푸른색 계통입니다. 하늘색을 나타내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남보석을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보석들이나 색깔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를 연구하다 보면 요한복음 전공자는 반드시 요한문헌을 같이 전공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세미나 시간에 보면 이 보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심지어 논문을 그걸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성경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놀잇감이 아니라 신앙의 나침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들은 사실은 성서 사전을 쓰는 학자들조차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비슷하게만 추정할 뿐입니다. 너무나 불명확한 단어들입니다. 사파이어라고 번역된 것이 지금의 사파이어와 그 당시에 사파이어와 같은 사파이어인지 다른 사파이어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걸 갖고 무슨 논문을 쓰겠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묘사한 것으로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묘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광채, 구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알았습니까? 가득 찬 구름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묘사되고 그 영광의 형상을 모양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라는 겁니다. 들어라, 순종하라, 지키라 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번역합니다. 궁금해서 얼굴을 들고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기심에 가득 찬 자신의 지적 놀잇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석 몇 개를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에스겔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지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채 같으니라고 하지 않고 무지개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부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부셔서 감히 눈을 뜰 수가 없고 환한 빛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을 무지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무지개는 모양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성질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개 하면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거는 무지개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리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 이사야서에 아까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라고 했었던 그 설교 가운데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 무지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현대의 MZ세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현상, 과학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과학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면서 특별한 이 사랑과 보호와 영원한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미지로서 이 무지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약혼반지, 결혼반지를 보면서 소중히 그 결혼의 의미와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한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서 왜 무지개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죠? 1절과 3절 가장 대표적인 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1절, 2절 사로잡힌 지, 3절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추방당하고 포로로 잡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밝게 어둠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은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고 하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밖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높으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섭다,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황, 처한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너의 처지를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눈을, 사방에 가득한 눈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7눈 더하기 7뿔까지도 이야기합니다. 7눈이 전지라면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들소의 뿔을 이야기하죠. 제단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권위, 죄를 속하는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뿔, 7뿔, 완전한 수, 즉 보좌, 오른손, 두루마리 이런 것을 통해서 전능을 이야기합니다. 전권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대신에 어린 양이라는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과 임재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보좌, 오른손, 두루마리 다 권위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퀴. 이 바퀴는 독특한 바퀴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서 또 직각으로 되어 있는 바퀴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각으로 되면 직진을 못하죠. 그런데도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의미합니다. 날개로 곧장 날아가는 이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퀴는 하나님의 속성, 이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다 찾아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이죠. 그런데 그 이전엔 뭡니까? 광야에선 장막이었죠. 천막을 세웠다 접었다 하면서 이동하는 이동성이 강조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동이 멈춥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 이야기 거꾸로 갑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온 땅이 나의 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성을 강조합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은 한마디로 결코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인생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나침판 길잡이라는 겁니다. 아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은 하다같이 이 에스겔 1장에 있는 네 생물과 복음서를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비적 묘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기심의 대상 중에서 넘버원이 뭘까요? 종말의 때와 시기입니다. 언제 종말이 될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그러나 주님은 늘 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바 아니다. 더 이상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깨어 있으라고만 무한거듭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거듭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신비적 지적 호기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로 갈수록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거 관심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이 신비적 지적 호기심에 가득 찬 신앙인들은 나중에 결국은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냐면요.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새인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단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결코 아니죠. 좀 더 직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종말의 때와 시기를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구원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종말의 때와 시기를 모르면 구원이 보장받지 못합니까? 결코 아니죠. 내가 언제 종말이 오는지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 닥쳐도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의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허다한 무리인 목배인 성도들은 언제나 구원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야 합니까?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빛나는 온 세상을 살피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못 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랍비들이 말도 안 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부족한 이들은 아예 읽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의 1장을 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포로로 잡혀갔고 또 모든 것이 빼앗겼고 더 이상 내가 헤어나오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시는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비로운 이 에스겔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고 신비한 비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멸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호기심의 놀잇감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